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의 길로 가라. 의의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일컬어서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다 동일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각각의 다른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둠의 길이 있고 빛의 길이 있고, 순례의 길이 있고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오늘 제목처럼 의의 길입니다. 나그네 길은 정처 없이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불의한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의의 길인지 모르면서 그 길을 정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도 이런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의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은 그렇게 쉽사리 호락호락 가도록 사탄 마귀,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그렇게 침묵하고 뒷짐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미혹하고 괴계와 온갖 방해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길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표현이 다양할 뿐이지 딱 두 가지입니다. 의의 길이냐 불의의 길이냐, 빛의 길이냐 어둠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냐 사탄 마귀에 의한 길이냐.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힘차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의의 길, 그것도 유일한 의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의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시며, 의의 길에서 타락해서 불의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도 다시 회복해서 의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불의에서 의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우로나 자로나 치지 않고 말씀에 의한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한눈을 팔게 됩니다. 좌면우고하는 겁니다. 왼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곁눈질을 하는 게 바로 좌면우고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한눈을 팔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의의 길로 굳건하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불의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불의한 길이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에 의한 길이 불의한 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악이요 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날마다 거부된 채로 오직 진리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리고 경건의 훈련과 경건에 대한 그러한 관리가 소홀한 까닭에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도 나의 나된 것은 내 스스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무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적으로는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질책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을 이야기하며 물 없는 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그래서 다시 의의 길을 가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나 처음보다 그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길,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타락해서 의의 길에서 불의한 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불의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의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가 걷는 걸음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는 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미각적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도 육체적인 것들도 성령에 의해서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면 먹어도 만족할 수 없고 보아도 만족할 수 없고 들어도 만족할 수 없는 아무 낙이 없는 상태와 유사한 그런 반우울증 내지는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의의 길을 가는데 앞장서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데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존재조차도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그러한 생애가 결코 되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시대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지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입고 먹고 마시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즐거움으로 그냥 또 이렇게 잠깐 동안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의의 길이 있고 복음의 길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운 채 사탄이 의도하고 목적한 그 불의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의의 길로 말미암아 행복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을 챙기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자들을 건져내는데 더 능숙하고 더 훈련되어 있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생애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물질에 의해서 행복을 시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깨워줘야 됩니다. 예수와 복음과 진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정도의 차이지 그 고달픔에서 불행에서 곤고에서 무겁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행복을 거두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의 길은 거둘 게 없습니다. 곤고를 거두게 되고 고통을 거두게 되고 고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행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고 잘난 체 해도 그 내면 세계는 정도의 차이지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기쁨이 전혀 없고 미소를 잃어버리고 웃음이 끊긴 지 오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친구들끼리 335 웃고 떠드는 그러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칙칙한 얼굴을 하고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 마냥 그런 표정을 지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발버둥을 치죠. 내일이면 나을까, 모레가 되면 좀 더 좋아질까. 그러나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즈가 더 커지는 방법은 매일매일 말씀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람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천국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지옥이 가까워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옥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영원한 그 고통의 형벌인 지옥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는 다시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항상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듣고 진리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고 친척들이 되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미루면 미룰수록 그들의 고통은 가중되어진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무거운 짐이 더 많습니다. 애들은 복음이 없어도 그렇게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하루를 맞이하지만 나이가 들면 쌓여져 있는 게 원망과 증오심과 불평과 이런 쓴뿌리들, 이러한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맨날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의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일래야 쌓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쌓일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길을 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속상할 수 있고 과거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감정 체계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그러한 나쁜 생각, 불의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악한 감정,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쌓여 축적되어 있는 나쁜 감정들, 나쁜 기억들, 나쁜 추억들,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솟아나서 나를 갖다가 괴롭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거 덮어버리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큰 충격적인 추억일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은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른 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옳은 길이 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완전히 통치받는 게 의의 길입니다. 한자적인 의미를 풀면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밑에 내가 완전히 굴복되고 인도받는 그러한 상태가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욕심과 더러운 정욕과 자랑의 허세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 매일매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예수로 말미암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완전히 장악되어지도록 나를 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더 이상 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체계는 완전히 거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취향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뜻을 위해서 포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우위를 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상징적이고 무늬만 예수님이지 실제는 내 스스로가 주인인 겁니다. 그런 자들은 무늬는 옳은 길일지 몰라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옳은 길인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아니올시다. 불의의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동일한 바른 길이 의의 길입니까? 겉만 바른 길처럼 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보십니까? 이렇게 이중성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체면이 작용하거나 그냥 내가 어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의의 길을 가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혼자 있거나 다수 있거나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 생각 체계와 내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옳은 길이요 의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의는 겉으로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체면에 의해 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대중에 의해 가지고 감춰지고 또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본색이 나오죠. 특히 밤에 술 마셨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랬을 때 본색이 나오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언어폭력, 살인 이런데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의인이요 의의 길을 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때 좋을 때는 의의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것. 상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을 때에 그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의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소 때는 윤리 도덕이나 사회적인 시선과 눈총 때문에 감춰 있다가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은 여전히 그는 불의한 가운데 종노릇하는 겁니다. 불의하고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불의와 의, 생명과 사망, 어둠과 빛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랬습니다. 불의한테 지면은 불의의 종이 되는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더 나빠진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었는데 타락하면은 어때요?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부도덕하고 훨씬 더 사납고 훨씬 더 사회적인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행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지니까. 사탄 마귀가 더 이끌고 가기에 훨씬 더 용이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이기는 자, 의의 길을 가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 항상 내가가 강조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나의 열심, 나의 방법, 나의 기준. 그래서 자기가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쳐질 수 없는 일들도 자기 관점과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게 불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관점이 중요하고. 그런데 의의 길을 가는 사람 항상 예수님이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예수님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관점과 기준과 자기 철학이 중요하고 그래서 매사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불평의 대상들이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긴장을 촉발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허용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취향과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해 줘야 나도 그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 관점,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갈등 유발만 만들어내고 그것이 엄청난 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상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바뀝니다.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그가 바뀌면 바뀌려니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허용하고 죄를 져서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분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덮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두 번째는 의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길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에 의한 길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내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의한 길. 하나님 뜻은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요 말씀에 의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요 그 거룩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길이란 진리에 의한 거룩한 길. 거룩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진리가 인격화되어지는 것. 진리가 내 생각 체계요 내면 세계를 구성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야 그 길이 바로 이기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길, 음행의 길, 점과 흠이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길입니다. 메마른 길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샘과 같은 길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러니까 무가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길로 말미암아 가치 창출의 길,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뿐만 아니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그게 참된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래서 공유하는 것, 그러한 삶이 가치요 하나님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가장 좋은 길로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가는 자에 대해서 경로하고 있는 그런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이 책망에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는 길, 말씀의 길, 거룩의 길, 의의 길을 한결같이 충성되게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